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이전의 교회와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신약의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에 다들 속해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는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를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설교되고 가르쳐지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도 순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 복음이 설교되고 전파되는 곳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른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왔던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 설교나 복음의 가르침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찾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새로운 그런 신분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큰 형님쯤 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꾸짖다는 말은 비난하다 또는 조롱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 가지 일들에 미숙하게 되고 실수를 하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는 폄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 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리고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여자들은 친자매처럼 대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외면하고 버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혈과 육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안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지역 감정과 인종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민족과 국가들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혈과 육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이 다툼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 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가진 의미가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혈과 육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은 이런 갈등이나 분쟁을 잘 이용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그 나라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었을 때 자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나라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당장 국내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바로 그 갈등, 이웃 나라와의 갈등에 마음을 합하는 쪽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도록 하면 당장의 국내적인 문제들이 덮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들을 두고 우리는 국가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민족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텔레비전 앞에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도 집단주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의식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누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통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혈과 육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내 집안, 내 지역, 내 나라, 내 민족, 그 한계를 벗어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나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부모로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만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난 그 아이들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을 나의 자녀요, 우리의 자녀요, 교회의 자녀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신분이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 피를 나눈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다는 말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말 안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요청합니다. 죄의 한계, 혈과 육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복음의 요구를 따라서 곁에 있는 지체들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때로는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혈과 육의 한계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끝이 나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도 혈과 육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끝이 없습니다. 혈과 육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혈과 육에 속한 그 형제, 자매를 기이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면 복음이 창출한 이 영원한 신분과 이 영원한 관계를 귀히 여기는 것은 더욱더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형제, 이 자매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주를 높일 그런 영원한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지금보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한 형제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과부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마치 부모를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경제적인 복량이 포함되어, 말 속에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복량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실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경제적으로 복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할 때 바로 그렇게 부모를 섬기듯이 과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과부를 존대한다는 것은 곧 그 과부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로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 그렇게 맺어주신 그 관계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또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축복송으로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물론 이 책임의 범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설교할 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신분과 이룬 이 새로운 관계가 허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위선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책임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부족한 것을 책임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굶주리는 과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 그 교회 안에 그만큼의 물질적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실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채우시는 것이 선행이 됩니다.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재정적인 넉넉함을 주시고,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면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자질을 주십니다. 교회는 가끔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섬기고 그런 분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 그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따라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들만 떠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그런 초월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은 교회의 직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재정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은사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은사는 그야말로 그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은사이든지 간에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 또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리 있게 잘 설명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책임과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자신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은사는 곧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사가 등장하고 직분이 나오고 또 사역이 나옵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교회를 위해서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봉사를 할 때에 바로 거기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고 바로 성령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이 풍성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도움들이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역사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숨기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숨기고 내게 유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다른 사람의 유효한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라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로 숨기는 일에 있어서 불평하고 분쟁하고 원망을 쏟아낸다면, 또 자신이 숨겨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침묵하거나 외면을 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임재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숨기게 하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숨기는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면 내 스스로가 성령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자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책임감 있게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와 다툼이 왜 심각한 일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번 다투고 나서 화해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화해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마음이 상하여서 분노하고 분쟁을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그 은사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제8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8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10계명 중 제8계명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매주마다 읽으시는데도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어는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북한 말도 좀 알아듣습니다. 영어를 하시면 한 30%쯤 알아듣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한 10% 알아들을 것 같고, 근데 이 말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롤롤롤롤. 제8계명은 뭐죠?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 대한 형제와 자매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내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에게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 대한 형제와 자매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그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능력을 많이 주셨다면 그 재정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의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의 것을 나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자매를 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선물을 내가 도둑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라 부르며 서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관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게 또한 우리 각자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섬김과 책임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들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달란트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1달란트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되고 시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따라서 충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받은 은사가 커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 내가 돌아보아야 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들, 그 은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달란트들입니다. 주님은 그 달란트로서 복음이 창출해 놓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며 주의 나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섬기고 그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우셔서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에도 기쁘게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